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5과 어두운 밤의 별처럼 빛나라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상담하는 프로가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상담을 하나 호기심 때문에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거의 상황은 다르지만 부부간의 갈등을 상담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거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 바라보는 그 마음의 눈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눈높이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이 내가 그 마음의 눈높이만큼 그거 대응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을 무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보니까 서로 존경할 수가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서로 말로 행동으로 학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상처는 깊어지고 그러면서 그 결혼 생활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의 생각 속에 이런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엇인지 알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지 밝혀주고 싶어서 상대방이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카운셀러에게 의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그 현재의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부의 문제가 아닌 것이 그 문제 이전에 어려서부터 그 이기심의 본질인 그 부모 밑에서 자라오면서 그들로부터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당한 그런 학대와 부당한 대우들로 인해서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또 이런 상처들이 잠재적으로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을 때는 몰랐다가 또 자신이 상처로 힘들어했던 그런 말이나 어떤 행동을 상대방을 통해서 보고 들으면서 접하게 될 때 정말 자신이 주체가 되지 않고 견딜 수 없어서 분노와 그런 심한 욕설을 쏟아내면서 부부 사이에 분리를 가져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자의 조언은 그런 부부에게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이 이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상대방을 무시해서 또 존경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서부터의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그 상처의 근원을 치유케 하는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 이기심의 어둠이 그들을 통치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미움, 질투, 시기, 그리고 불안, 걱정, 근심의 가시와 엉겅퀴의 열매로 서로 찔리고 찔림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상처난 본질들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본질들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면서 그 또 그 은혜의 반응으로 감사하여서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신앙의 연료를 쌓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배의 헌신은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죄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내놓고 회개함으로 오는 치유와 치유를 통해서 오는 그런 자유함과 해방의 감격이 없이 신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혈과 육으로 대항하여 싸우면서 더 상처만 겹겹이 쌓여지는 그 어둠 속에서의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어둠 안에서의 신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의 속에서 신앙을 하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 열심히 힘써 노력하면서 이룰 수 없는 의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나름대로 행위적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마음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 어둠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이런 본질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로 인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심령의 것들을 드러내면서 책망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하여서 회개케 하는 길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과의 투쟁을 하게 되면서 결코 자신을 이길 수 없다라는 알게 되고 그리고 의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회개의 깊이만큼 심령의 치유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결국엔 자신을 포기까지 하는 십자가로 이끌리게 되어 완전한 이기심의 어둠을 내려놓게 되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 연합을 통해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자유함과 해방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자유함과 해방이 있는 은혜 안으로 천국의 은혜의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생명의 존재자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고 환경에서 오는 무게들을 이기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드러내면서 빛의 도구로서 이 생명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정말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든지 또 다른 사람의 상태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신앙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론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입증해 오면서 살아왔었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의를 이루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랑의 빛인 그 엄청난 복음의 기적을 나누는 자들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진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게 되고 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 오는 고난의 무게들이라도 이기면서 분리가 아닌 연합으로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나누는 자들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재창조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참 안식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 바로 예수님,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빛이신 예수님을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만나보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가 어둠 밤에 별처럼 빛나라. 그다음에 기억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빛은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다음에 빛은 의를 대표하기 때문에 의, 선, 하나님은 어, 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또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그리고 재창조된 자, 빛, 그 다음에 어둠은 사탄의 권세, 여기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제3으로 그래서 어둠은 사탄의 권세, 죄, 불의, 자아사랑. 그래서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자들을 얘기하고 흑암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옷을 입은 자들,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기업을 얻은 자들 이렇게 놨습니다. 우리 본성을 가진 자들에게는 빛이 없죠, 전혀. 그래서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빛을 반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품성인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처럼 흉내를 낸다 해도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 어둠뿐이기 때문에 모양은 같을지 몰라도 결국 어둠의 열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우리의 심령 안에 주인으로 임재하시도록 선택하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인가 아니면 사탄인 어둠을 드러내는 자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주인으로 누가 우리 안에 임재하느냐에 따라서 어둠의 도구인가 또 빛의 도구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르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룬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만 얻어진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완전한 자아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 안에서 드러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바울은 거듭난 빌립보 성도들 안에서 사시는 예수님의 빛을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 것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정리하면 죄인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러오고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이것이 의를 나타내는 것, 이것을 했는데 어둠은 죄인이고 불순종, 그리고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어, 속량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순종의 의인이라고 부르고요. 칭의를 얻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이루고 이런 자들이 빛의 도구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 그 자체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선물이고 우리 안에서 창조되어야 될 믿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도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행위로는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구원자라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옳은 것들을 선택하고 또 유혹을 이기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에 힘을 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구원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며 우리 스스로는 어떤 공로도 주장할 수 없고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그가 회심할 때 주께서 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해 된 자들을 내 유업을 받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 어둠은 하나님과의 분리의 결과이다. 그리고 우리의 의심과 어둠은 그분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바로 어둠이고 사탄의 권세인데 이렇게 회개와 거듭남을 통해서 어둠이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럴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이 생명을 얻은 자들이 빛의 도구로서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심령의 빛을 비춰주고 굴복하는 마음만큼 우리 심령이 광명에서 광명의 빛으로 비출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거하시며 두루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냐 어둠이냐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들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 다음에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조금 전에도 아까 요 구절을 읽었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에도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흠이 없다란 말은 결점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 자신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이것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죄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그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그 어둠의 자식들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에, 경험한 자들을 우리가 흠이 없고
결점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서만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그리스도의 순결의 빛은 심령을 꿰뚫어 사람의 품성의 결함과 결점을 폭로한다. 또 이 빛은 신성치 못한 욕망과 심지어 불신실함과 입술의 불순결함을 명백히 드러낸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신의 감찰하시는 감화를 받아 찔림을 받고 통회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의 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죄의 본질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받아들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안에서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한 행실, 착한 말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산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산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책망을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산 교제 자체가 바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그 빛이신 말씀이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간에 성령으로부터 말씀에 합하지 않은 그 어둠의 상태를 드러내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빛과 어둠의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책망을 받을 때에 투쟁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의 빛에 굴복시키는가 아니면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굴복시키는가에 따라서 책망을 받는 것이 빛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어둠에 그대로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에 굴복하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마다 빛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제 요 바울의 얘기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책망의 과정이 지난주에 공부한 바로 우리 영혼, 즉 생각과 감정의 무거운 짐들을 성령의 검인 수술자에게 맡겨 수술하는 시간들이고 수술을 통해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형상으로 꼴지어지는 과정, 즉 치유케 하는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자유함과 평강을 얻는 시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산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로 어,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영혼들이 의로운 해에서 나오는 바로 치료의 광선을 바라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과의 교제의 유익 그렇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요 다윗의 이야기를 예를 들었어요. 다윗이 그런 어, 그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를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다윗이 그렇게 요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빛의 도구인 나단을 통해서 어둠인 다윗을 책망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들을 감추고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 마음에는 엄청난, 죄의 가책 때문에 그 무거움 속에서, 죄의 무거움 속에서, 자신이 아마,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하면서 평강 없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거의 하나님과의
교통도 자신이 피하고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어떤 치유와 회복도 없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던 이런 다윗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여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가난한 그런 사람, 바로 작은 자기가 자식같이 키우는 그런 작은 암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러면서 또 부자 얘기를 또 예를 들죠. 부자에게는 이제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그 하나의 행인, 아는 행인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그런 양과 소를 소유한 것을 잡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이 자식같이 키우는 그 암양을 뺏어다가 어, 손님을 대접했다고 다윗에게 나단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다윗이 뭐라 그러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삶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단은 왕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책망을 해요. 성령의 음성으로 책망을 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다윗처럼 같은 죄는 아니더라도 죄를 지었을 때 자기 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서만 숨기려 하며 온 땅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는 일부러 인식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악한 일들을 영원히 인간의 눈에서 감추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바로 내가 그로라 라고 계속 우리 심령 안에 찔림을 주십니다. 내가 그로라. 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찔림을 받을 때 다윗과 같이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죄를 시인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통회가 일어나고 회개를 통해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정결케 하는 믿음의 은혜를 소유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기심의 어둠에서 광명한 빛으로 나아오도록 이끌리게 되고 그리고 빛의 도구로서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 그랬죠?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상한 심령의 죄를 내놓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하시는 것이 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크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크게 잘못을 했지만 그만큼 크게 또 회개하고 그만큼 낮아졌고 또 그에 통해하는 그 죄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여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중보의 피가 계속 회개하는 영혼을 위해 흘려주고 계시고 있는 그 복음의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아마 올려드리고 그 감사와 찬양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다운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케 하는 것,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회개의 그런 시를 쓴 것이 시편 51편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의 빛, 십자가의 빛을 통해서만 인간 영혼의 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만 빛만이 우리의 어둠의 상태를 비춰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화요소지 산제사 그랬는데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또 로마서 12장 1절에는 거룩한 산제서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이 자신의 처형당할 죽음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남은 생명을 그리스도와 온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산 제물로 순교로 제단 위에 바치겠다라는 그 의지의 표현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는 바로 믿음의 제물, 믿음으로 드리는 제물, 그 다음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드리는 제사, 바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을 굴복시키는 제사, 이기심을 믿음의 제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빌립보 신자들은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을 를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 주었고, 그러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드리도록 개인적인 희생으로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전제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전제란 포도주나 독주, 기름 등 마시는 것을 제단 위에 쏟아 붓거나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완전한 희생을 하신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전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이기적인 욕망으로 외적으로 습관적으로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만을 받기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런 제사를 드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피가 없이 피는 짐승이 흘려서 피는 흘리는데 진정한 그 피의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는 드리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 가인의 제사와 이 아벨의 예배를 제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어, 여기 가인의 예배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가 없고 행위로 구원 얻고 그래서 어둠이고 여기 아벨의 예배인데 의인의 예배라 그러는데 아벨의 예배는 죄를 드리고 피가 있고 중보의 피가 믿음으로 말미암이고 빛을 반사한다 그랬어요. 아벨도 똑같은 죄인이었죠. 가인도 죄인, 아벨도 죄인. 그런데 아벨이 죄를 짓고 죄책함의 마음으로 양을 끌고 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자신의 손으로 양을 칼로 죽, 죽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양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냥 습관적으로 양이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하면서 그런 아무런 심령의 감각 없이 그렇게 드리지 않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 칼로 양을
바로 예수님을 죽일 때 피 흘리시고 죽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자기 사랑하는 이기적인 죄인인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피 흘림의 그 공로의 깊이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사랑 때문에 통회와 애통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함으로 다시 생명으로 일어서는 일들을 매일의 제사를 통해서 드려짐으로 그는 피의 공로로 죄를 이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내 죄가 예수님께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성령으로 깨달아 아는 자들이 자신을 성령님께 맡겨지게 되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성령으로 죄를 미워하고 성령으로 죄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사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각자가 드려지는 예배,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 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대신지, 아니면은 가인과 같이 연락받지 못하는 그냥 죄를 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가인의 예배 같이 자기의 그런, 어, 피를 들이지 않고 자신의 공로로서 열매를 낳게 한 그 열매들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내놓을 때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 죄를 날마다 짊어지시고 그러면서 죽으시고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중보자로서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늘의 성소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지만요. 이렇게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바로 순종의 의를 입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빛의 도구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죄인이라고는 말을 하였지만 죄는 드리지 않았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지 않아서 또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인으로서 죄의 상처를 가지고 결국엔 아벨을 죽으면서 불의인 어둠의 조상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사야 51장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정말 이런 어, 이기적 욕망의 희생이 진정한 행복.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의 안락, 쾌락, 평안, 편의, 그리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희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그분의 보좌에서 그분과 함께 결코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자신을 전제로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는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리아 자기의 그런 지극히 비싼 향후를 드린 그런 마리아가 또 하나의 그런 순전한 나들을 드린 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는데요. 마리아는 자신의 일부이고 가장 귀중한 자신의 자아를 온전히 깨뜨릴 수 있었고 많은 사람 앞에 담대하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의 많은 죄를 용서받았고 그리고 귀신 들었던 것에서 나음을 입었고 또 그의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 은혜의 사랑의 복음으로
복음이 그 여인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강권이 이 여인에게 이런 행동을 하게 한 동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드려지는 참 예배에 드려지는 근원이고 근원에서 나오는 그 예배이고 또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의 동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창조주를 증거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밝은 빛은 더 밝게 빛날 것이고 또 죄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그 은혜의 깊이는 더 날로 날로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빛이 어떤 것인지를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매일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면서 우리의 어둠을 드러내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인 냄새나는 자가 죽고 없고 빈이 심령 안에 사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한 향유, 옥합, 퍼지는 향유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은혜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우리 저- 거듭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은혜의 빛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빛을 증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를 자기 자아를 깨트린 그 깨트림 속에서 예수님의 그 향내가 온 사방에 흘러넘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 빛은 그대로 흘러넘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그 빛을 가라막지 않는 이상 그 은혜의 빛은 계속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춰지게 되는 것이 자동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빛을 어둠의 빛을 어둠에게 그 빛을 비춰주시는 이유가 바로 은혜의 영광의 빛을 계속 비춰주시기 위한 비추는 도구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서지 연단된 성품, 여기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이 빌립보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은 바로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디모데에게 그런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그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그런 믿음과 소망의 인내가 개발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했고 그다음에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9절에 너희가 범서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는 우리에게 어떤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의 다른 특성으로 연단된 성품, 바로 입증된 바로 그 디모데가 그의 성품과 봉사가 정말 바울에게 입증된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이런 연단의 상태였다라는 것.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생애는 훈련의 장소이다.
상처와 모욕을 온유하게 견디고 무례한 말들에 온유하게 대답하며 억압적인 행동을 친절로 응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마음속에 거하는 증거이다. 이렇게 바울과 같이 디모데가 이런 험난한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주위에서 그런 모욕을 받고 상처를 받고 죽음까지도 이르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이런 연단을 통해서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능력으로 그런 상황들을 이겨나갔던 그런 연단에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연단으로 빛을 나타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훈에 바울은 디모데가 함께 일하며 실언을 통해 시험을 받고 성품과 봉사가 진실한 것으로 입증되었기에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연단된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연단을 제가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시편 105편 18절에 발이 그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그 말씀이 저를 연단하였더라. 시련과 고난의 시험을 견디는 참된 은혜는 오직 믿음과 겸손한 기도하는 순종을 통해서만 얻어진다. 우리는 영속적인 산 믿음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불로 연단한 금이다. 하나님은 영혼의 연단자이시며 정결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죄와 두려움으로 이기심의 생각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둠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둠인 우리를 재창조하셔서 자신과 똑같은 형상을 드러내는 자들로 드러내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연단케 하시는 그런 또 아프시지만 연단케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또 충족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또 마음인 것을 또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매일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씀으로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산 교제를 통해서 죄를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역경 중에서도 시험을 받을 때 정결과 또 정직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또 유혹을 받을 때 이 유혹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함께 동침하다라고 유혹을 했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득제하리리까 라면서 내가 큰 악을 어찌 행할 수 있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요셉 안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런 유혹도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참된 풍성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빛을 발하여 그가 결국에는 어, 그런 그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되면서 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런 도구가 빛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애굽에 그 음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그 형들은 그런 그 형들에 향한 그런 미움과 감정들이 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형들을 만났을 때라도 그들은 그런 그 미움의 감정이 없이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고 어,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더 위로하는 이런 요셉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은 우리에게도 어떤 과정이나 상황을 통해서 이게 고난과 환란이 올 때 이것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연단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고난과 환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목요소지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여기서는 또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내세우면서 이런 자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바 브로도는 에바 브로디도는 바로 자신의 그런 수거하고 함께 된 군사고 자기가 쓸 것을 돕는 자였고 그리고 자기가 병들었는 줄도 알고 알았지만은 그가 다른 사람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 그리고 감옥에 있는 바울을 섬기고 또 어, 다른 바울을 돕기 위한 그들의 재물을 또 맡아서 또 주관했고 또 로마의 제수들은 음식, 의복, 침구와 모든 필요한 것을 자비로 구입했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서 두 번째 투옥이 끝나갈 때 그 바울이 있던 그 감옥이 돌로 되었기 때문에 너무 춥고 딱딱하고 하였기 때문에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그 겉옷을 바울에게 저기 어, 전달하는 그런 일을 맡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바 브로디도는 회심한 사람이었고, 그를, 그렇게 바울의 동역자로, 삼아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자로 선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백부장 예를 들었는데요. 백부장. 그래서 에바 브로디도와 같이 이 백부장도 이 자신의 신하가 종이 병들었을 때, 어,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종을 구해주기를 청하죠. 그러면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면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하면서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런 말씀의 권위를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는데도 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시면은 치유케 된다라는 그 창조의 능력을 믿고 있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이 희생적인 백부장. 이 백부장이야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존귀하게 여길 자가 아니, 존귀하게 여길 자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말, 이런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이런 창조의 능력을 소유한 믿음,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말씀을 소유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이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믿은 대로 믿어진 대로 말씀대로 이룬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7장 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는 그러면서 이 이방인의 백부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은 대로 되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랬는데요. 이런 백부장도 에바 브로디도와 같이 자신의 신하를 위해 말씀 앞에 자신을 맡겨지는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물든 그 생명의 빛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존귀함을 받으시겠는지요.
예수님께서 상처 입은 자신의 머리, 옆구리, 손과 발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진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빛의 흔적을 살아있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심령의 애통과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강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이기면서 어떤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환란이라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죄짐을 짊어주시는 중보자가 우리 안에 계심을 얼마나 감사한지 에, 보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겸손보다도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가장 존경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실 분인 것임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셔서 함께 고통당하시고 그 생명의 값으로 자신이 재창조한 자녀들로부터 자신의 형상의 흔적들을 보기 위해 함께 고난을 겪으신 그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실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된 심령 안에서, 재창조된 우리 심령 안에서 자신의 빛을 발하는 자녀들을 통해 자신을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임을 여기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을 만드셔서 영으로 살아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역, 역사하시는 또 성령님의 은혜를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통해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죄악이라도 또 넉넉히 이기시면서 우리가 빛의 도구로서 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절하는 우리가 빛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